왜 그럴까요? 어머니 아버지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뭐가 안 된다? 자기 안에 이미 들어있는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너라도 해야 되잖아. 나는 밀어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엄마가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 마음 때문에 자녀들한테 경청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바라시는 게 너무 꽉 차 있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놀랍게도요, 부모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부모님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이 풀어지면은 갑자기 딸이나 아들하고 갑자기 대화가 잘 되세요. 정말로. 아, 내가 이랬구나. 이게 내 마음에 맺혀 있었구나. 그래서 같이 울고, 제가 사실 많이 우는, 굉장히 잘 우는 편인데, 왜냐하면 힘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막 울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딸 얘기가 좀 들어오고, 아들의 힘든 것도 들어오는데, 내가 막 나는 잘났어야 되고, 또 강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막 그렇게 붙들고 살아왔잖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 기준으로만 더 이상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면은 부부간이나 자녀하거나 경청 공감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너무나 그 희생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님인데도 안타깝게 자녀나 손자손 이렇게 할 때 대화가 힘든 이유는 아까 무엇이다? 내 마음이 쌓여있는 거. 그리고 때로는요, 나도 힘들다 얘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안 그런 척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버님들을 만나보면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힘드십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가 다 타인의 이렇게.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에 본인이 과학자이셨어요. 분자 유전학자이면서 스님이 되셨거든요. 프랑스인이신데 마티오 리카르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철학자에서 대화를 하고, 우리 번역서가 이타주의라고도 돼 있고 이타신, 이렇게 두꺼운 책입니다. 왜 이렇게 두껍냐면 스님이시면서도 과학적인 결과로 왜 사람은 원래 이타적인가, 자리이타 아시잖아요. 그 책인데 거기 나온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딱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냐면은 이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 힘든 얘기를 들을 때요, 나도 이렇게 힘들다 들을 때 그냥 공감만 하고 있으면, 공감이라고 아 그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랬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뇌를 보니까, 그럴 때는 뇌가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부정적인 감정 부위만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냥 듣고만 있을 때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들은 얘기가, 교도소와 저는 사형수가 뭐 사실 전공이다시피 오랜 세월을 다니면 가끔 아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듣는가, 거기 가서 힘든 얘기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고만 있으면 안 되죠.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내려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데, 아까 첫 번째 힘든 얘기를 듣기만 할 때는 나도 힘들어져서 누구나 싫어한다, 나부터 힘들어져요. 그런데 들으면서 혹은 보시면서, 우리 많잖아요. 보실 때 타인의 고통을 뭔가 저거를 해결하고 도와줘야 될 텐데 라는 마음, 아까 응무소주 이생 기심, 마음을 뭔가 자리이타 쪽으로, 자비심 쪽으로 내면은 뇌가 어떻게 되냐면은 누구하고 잘 협력할 때 나올 수 있는 게 뇌에서 촉진이 된대, 저절로. 그러면서 막 충실한 마음 등 리더십,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린대요, 저절로. 그리고 이거는 학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얘기를 언제 듣고 있는가? 부부간에도 나도 억울했는데 무슨 남을, 이렇게가 아니라 오히려 들으실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편안해져야겠구나, 좋아져야겠구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자리이타, 이고등락, 이 마음을 내시면은 자기도 더, 뇌가 더 그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부처님 말씀처럼 인간은 결국은 자비심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고, 자비심을 실천할 때가 우리도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는 그래서 지혜와 자비 아닙니까? 네. 저도 이걸 듣고 많이 배웠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럼 뭘 할 수 있냐? 뭐 저처럼 꼭 거길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우리 여기 자해명상에 나온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존재가 시작. 나이를 고통에서 공부하는 네. 이렇게 마음을 우리 스님들께서는 항상 축원을 해주시지만 우리들이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속으로. 그러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꼭 어디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게 아니라 들을 때. 그럼 부부간에도 얘기를 들을 때 아유 그래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 사람이 편안하게 이거 하나만 해도 좋은데 보통은 내가 힘드니까 안 하죠. 안 하고 그냥 듣다 보니까 듣기가 더 거북하고 아까 실험 결과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처럼 좋은 마음, 그렇죠? 항상 편안하기를, 행복하기를 이 한 단어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잠깐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시죠? 한 사람을 생각을 해서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누구든 뭐 조카든 네. 나와 똑같이 자 하고 마음을 여기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을 때가 있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분도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그분이 편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네, 우리가 이런 마음만 내도 훨씬 낫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자녀랑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를 안 하시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머물지 말고 좋은 마음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시라는 겁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도 봐서 실습을 잠깐 해볼 거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강령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말씀이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위없는 진실한 한 마음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자비심을 낼지니 응당 모든 물질에는 마음을 내지 말고 이론이나 냄새, 감촉법도 다 내면에 내려놓고 공한 마음이니 고정된 바가 없으니 함이 없는 마음을 내라. 내가라는 함이 없고 그 다음 마음은 찰나찰나 화하는데 머물 곳이 있으랴. 사실은 붙들 게 없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를 내야 돼요? 조건 없는 네. 오히려 조건 없는 자비심을 내면은 자기도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좋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하나만 더 보면은 4분에는 그리고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의해 마땅히 함이 없이 역시 조건 없이 자비행을 할지니라. 이른바 모습을 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보시하라. 감촉이나 남의 말에도 속지 말고 진실한 마음만이 조건 없이 보시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물론입니다. 우리 사회는 다 조건을 보고 저 사람이 얼마나 뭐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따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진리를 아까 금강 같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정말 행복이지.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따라가도 어떻게 해요? 다 실체가 없이 흘러가고 허망하다고 결국은. 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 네, 내 마음만 주장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우리 독일 과학자 얘기를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분도 뇌과학자인데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아주 재밌게도 뭐하지 사람이란 건 뭐하지 않으면 아프다. 뭐하지 않으면 아프다? 네? 네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거꾸로 가면 행복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되죠?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관계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예요. 정말 이건 책 제목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요. 우리가 정말인데 가만 보시면은요. 좀 이따 겨울이 와서 추워지면은 너무 추우면 우리는 막 안 되죠.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옷도 입어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우리 정상 체온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떨어지면 몸이 얼어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분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도 적절히 주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가 마음도 제대로 정상 온도지 너무 차갑고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 마음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화병 아시잖아요. 화병이 뭐겠어요?
진짜 몸으로 아프잖아요. 마음에 너무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래서 이때 사랑은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 아마 키우는 분들 계시죠? 네, 많이 계시고 우리 스님도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손 들어주셔서. 네, 반려동물 너무들 예쁘고 지극정성하는데 왜 그렇게 예뻐할까요, 스님?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왜 그렇게? 저희 저기 강아지인데 이름이 건강입니다. 이름이 건강인데 정말 조건 없이 네, 너무 조금 혼나도 네, 언제 그랬나 항상 항상 한결같은 네. 많이 배웠답니다. 어떤 점을 또 혼나도 금방 다시. 이제 모르잖아요. 혼났는지 그걸 제가 어떨 때 생각할 때는 얘가 이걸 인식을 할까? 엄마한테 혼난 거를 근데 그럼 또 밝아져요. 네. 건강아 이러면 또 언제 그랬느냐. 언제 그걸 보면서 저도 많이 깨닫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견이지만 우리보다도 더 네. 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께서 또 얘기해 주셔서. 네, 네. 정말 스님 말씀처럼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 강아지 건강이가 돈을 벌어다 줍니까? 뭐 스님은 일을 청소를 도울 수 있나, 설거지를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 해주죠. 스님 공양을. 그런데 스님께서 이렇게 이뻐하실 수 왜 그럴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마음이 스님께서 야단이셔서 금방 하고 항상 한결같이 여유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도 보니까 배울 게 뭐냐면요, 아이들도 반려동물을 돌볼 때는 아주 지극정성, 자기가 힘들어도 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뭐 하지 않으면 아픕니까? 사랑하지 네, 그게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듣기 좋은 사랑 말고.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이 좀 아픈 일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정말 아주 잘 나가시는 거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 계신데 네, 겉으로 봤을 때 모든 걸 갖추고 뭐 직업이나 학력이나 너무너무 신나게 잘 사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름 모를 병이 와가지고요, 점점 근육이 축소가 돼요. 근육이 굳어가요. 그 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골프 치고 다니고 너무너무 아주 활동하시던 분이 어느 날부터 휠체어에 계신데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못 고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휠체어 있고 점점 이제 거동을 못하게 돼요. 이게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오고 집에 이렇게 하고, 자녀들도 다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자녀도 막 자주 찾아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1년, 2년이 지나니까 친구들도 자기들도 어디 가서 식사도 하고 놀고 해야 되는데 점점 안 오니까 이제 거의 안 와요. 돌봐주는 요양사분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선 뭐 하겠습니까? 이건 차라리 그냥 더 살아갈 이유가 없다. 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놀란 일이 어느 날 그래도 조금 찾아오던 동창 그 거사님이 어디 지나가다가 이제 강아지를 그날 누가 분양하려고 여러 명 새끼가 태어났고 하나 가져가시오 해갖고 그냥 어떻게 받아서 왔어요. 왔다가 그 친구한테 이제 들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를 데리고 거길 갔습니다. 정말 아무도 오지 않고 이 친구 하나만 의리를 지켜서 가셔요. 네,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근데 강아지를 보니까 강아지는 우리 스님 말씀처럼 휠체어고 뭐고 상관없이 조그만 강아지가 막 가서 놀고 뭐 굉장히 귀엽잖아요. 네, 그렇게 했어요. 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이 강아지 너 놓고 가라. 다음에 와서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절망이고 단절인데 외롭고 그런데 강아지는 그냥 계속. 그래서 이 친구가 놓고 갔거든요. 놓고 가셨다가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갔는데 이제 그 먹이고 하는 건 이제 오시는 분 도우미한테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얘가 계속 휠체어 올라서 놀고 뭐 이제 재롱을 피우고 하니까 이분이 얘를 이제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게 자녀도 이렇게 안 했고 친구도 안 해. 얘는 24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최근에는 그 의리 있는 친구한테 내가 좀 더 살아야겠다. 왜냐면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핑계가 이 강아지가 어린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수명이 최소한 뭐 20년 아니면 7년 8년.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내가 돌봐야 되지 않겠냐고 나한테 왔는데 뭐 한다? 사랑을 하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강아지 클 때까지는 내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제 살아갈 의미가 진짜 생긴 거예요. 돈이 수십억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가족도 저기 되니까 더 이상, 그리고 명예나 이런 것도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는, 또 나한테 휠체어도 밀어줄 수 없는 강아지죠. 아무것도 도와주지, 물질적으로 강아지는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네, 사랑을. 그래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원래는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당신 이래서 싸우고 이런 거 갑질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굉장히 사실은 강아지 못지않게 사람을 자비심을 원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사랑을 주고받고 남을 돌보는 본성이 있어서 원래 이 본성에 맞추면 누구든지 살아갈 힘이 생기는데 이거를 내려놓고 조건만 따라가 보니까 이 마음이 다 닫혀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이 추운 거예요. 그쵸? 겨울도 안 하는데 마음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우울하겠죠.